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함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보고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능력, 또 질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 그 예수 안에 이런 능력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욥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욥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있었던 그 욥바입니다. 신약성경 오늘 욥바가 나오게 되는데, 이 도시에 다비다라는 사람, 헬라 말로는 도르가라는 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주 사랑이 많은 집사님인데, 36절 말씀 보십시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그랬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쌀도 팔아다 드리고, 또 필요한 거 채워주고, 옷도 해드리고, 그분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다비다라는 사람입니다. 39절 보십시오. 다비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선생님 이것 보십시오. 이 옷 다비다에게 줬습니다. 이 옷도 다비다에게 했습니다. 그 모인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다비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숨기고 희생하는 것이 이게 성숙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믿음은 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청강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내 생활도 빠듯한데 거기서 쪼개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다비다라는 집사님은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참된 경건은, 더럽지 않은 경건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근데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돕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맡기기를,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갔다 와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직분은 제사장, 레위인이 높지만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강의 가족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돌보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 전화 한 통 해드리는 것, 격려해 주는 것, 그 말에 공감해 주는 것, 이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비다 집사님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병 때문입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그랬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병 때문에 다비다 집사님이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비다 집사님은 이런 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면 하던 일도 다 그만둬야 됩니다. 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다비다는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자기 온 것을 다 드렸던 사람이 다비다였습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도대체 다비다 집사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그는 자기 온 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이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섬기는 그 일을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 사명으로 받게 되었는데, 빌립보서 2장 27절 보십시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또 나를 위하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비다 집사님 이렇게 살았던 것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사랑을 입었던 과부들이 모여와서 울고 애통해야 하면서 다비다 집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가장 값진 죽음이 어떤 죽음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순직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는 것을 순국이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게 되는 것을 순교라 합니다. 그럼 가장 값진 죽음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강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누구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가장 복된 죽음으로 마감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다비다 집사님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비다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죽음을 확인하고 시신을 씻겨서 다락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40절 보시면 베드로 때문입니다. 자, 다비다가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긴급하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다 집에 신방 오게 되었고, 그런데 와보니까 다비다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럼 죽으면 끝입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목숨 붙어 있을 때는 인공호흡을 하고 별별 이런 일을 다 하지만 목숨 끊어지면 영안실로 보내는 거예요. 숨 끊어지면 끝입니다. 다비다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다비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다비다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비다를 살릴 생각도 못했고 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렸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에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게 되었을까요? 그가 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자였기 때문에 살린 것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거기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면 문이 잠긴 문이 열리게 될까요? 거기에 열수의 전문가가 와야 열리는 겁니다. 수백 명이 있어도 전문가가 없으면 안 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러나 달은 반사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예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반사체는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었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보시면 베드로가 태어나면서 40년 동안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때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요. 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베드로 가슴 속에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많은 환자들을 침대에 들것이 또 실어서 길거리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혹시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싶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림자가 덮이는 곳곳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게 된 겁니다. 그 능력이 베드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님 과연 누굴까요?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오늘 우리들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가족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다 영접하게 우리가 안내하게 됩니다. 우리 다 예수 믿는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서 여러분 원초적인 믿음이랍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 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바울도 많은 병자를 고치게 되었는데,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 속에 있는 예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초적인 복음, 예수만이 능력이요, 예수만의 생명이요, 예수만의 구원이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습니다. 스게와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7명의 아들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귀신이 쫓겨났을까요? 바울처럼 똑같이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근데 여러분, 귀신은 쫓겨나기는커녕 7 아들 위에 이런 탑을 했습니다. 옷을 발가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뭉개 버렸습니다. 이 7 아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벗은 몸 그대로 도망쳤다는 사실입니다. 7명의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스펙이 좋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귀신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9명 제자들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아들을 고쳐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창피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 제자들이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흉내 내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스게와 7 아들처럼 흉내내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흉내내는 믿음, 목사, 장로라는 직분으로 믿는 믿음, 나는 몇 년 교회 다녔다는 연수로 믿는 믿음, 그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원색적인 복음, 예수만이 구원이시요, 예수만이 능력이시요, 예수만이 생명이시라는 이 원색적인 믿음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12년 혈루증 여인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사는 청강교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새가족들 이런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542장을 보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십시오. 아멘. 원색적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만의 능력이요, 예수만의 생명이요, 예수만의 구원이라는 이 절대 믿음에 아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언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제자가 된 첫날부터 이 믿음을 가졌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닥쳐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다시 제자를 포기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부름받아 신학교 갔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닥치니까 포기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직분을 받을 만큼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근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시험 당해서 교회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새 사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을
성령 충만받고 난 다음에 예수만이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죄사함이요, 예수만의 생명이요, 여기에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갔으면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 믿는다고 매도 맞았습니다. 얻어 터지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뚫고 베드로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니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때리고 핍박해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확신이 있어지게 되니까 이런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의 가슴에는 예수님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불처럼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하게 되었을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변화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었을 때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느냐?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무엇 때문이실까요?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정말 베드로 갔으면 예수님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40년 된 안전병이를 일으켰고 오늘 다비다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은 직분이나 나이나 연수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 확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어떤 능력도 행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 예수만이 능력이요 예수만의 구원이라는 것이 원초적인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쭉 했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4절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기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기도 좀 하는 줄 알고 같이 겟세마네가 기도했는데 1시간도 기도 못하고 잠잤습니다. 이거 몇 번 했습니까? 3번이라 그런 거예요. 기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받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주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 충만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점점 사회가 악해져 갑니다. 이런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영적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 이걸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런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놓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성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교회는 그 능력을, 그 예수님을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다비다를 살린 것 미리 준비된 일일까요? 갑자기 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거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은 어디냐? 32절 말씀 보시면 룻다에 있습니다. 다비다, 욥바 근처에 있는 룻다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근데 욥바에서 다급하게 신방 요청을 하게 되어서 다비다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당황합니다. 잘 아는 것들도 이렇게 틀리게 됩니다. 교통사고 당해보십시오.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일어난 이 다비다의 죽음,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겁니다. 우리 흑백 요리 대결하는 것 여러분 TV에 할 때가 있는데 거기 미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뭐 고등어를 주고 음식하라. 그걸 제일 맛있게 하는 사람이 이름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요리사들이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비결이 뭘까요? 그런 실력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걸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난 다비다를 살려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늘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내 손을 통해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걸 늘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이런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 밀명에 기도하셔서 한제강을 찾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다비다의 죽음 앞에 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역시 기도합니다. 38절 4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다비다 문제 앞에 왔을 때도 베드로는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중했다는 겁니다. 다비다의 죽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베드로는 집중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는 그
큰 소리로 다윗아야 일어나라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벙어리에게 에바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죽은 사람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예요. 다윗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던 다윗아가 살아났습니다. 40절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다윗아 문제가 갑자기 닥쳐왔지만 베드로는 권세 있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비결은 예수의 이름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황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는 그 문제들 여러분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청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으로 무장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걸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써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운전면허 땄다고 운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써야 직접 운전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 잘 하려고 하는데 연습해야 이러면 하모니가 되는 겁니다. 흑백 요리사들, 여러분 셰프들을 보십시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수없이 칼질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 연습의 결과로 어떤 미션이 주어지더라도 그를 감당해내는 힘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온 질병이나 물질이나 두려움이나 열등감 각가지 문제들, 두통이면 어떻습니까? 감기면 어떻습니까? 무릎 아픈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에 될까요? 셰프들이 한 번만에 그렇게 연습 잘 됐을까요? 수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한두 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맛이 나는 것처럼 오늘도 연습해야, 선포해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아가 언제 살아났습니까? 나사로 언제 살아났습니까? 알 때 아닙니다. 선포할 때, 명령할 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청강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